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에 중요한 사건, 황금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일단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세 보고 등을 떠밀어서 당신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 사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율법의 세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도 하십니다. 언약 체결식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모아서 이제 신의 산으로 그들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오늘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율법도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제일 먼저는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갈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장막을 관리할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쭉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벌어진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하루 이틀, 일주일 같은 시간이 아니라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자,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산 모양을 보여줬지만 산에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먹을 거가 없는 곳이에요. 그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노인이 80이 넘은 노인이 올라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째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 이 사람 정도의 표현인데, 요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요, 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비하하거나 아니면 불손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인도해낸 그 모세를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영광을 보여주시고 막 그 열광을 했던, 그리고 막 두려워서 떨었던 그 날이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을 만들어서 보여줘.
네가 모세 다음으로, 여긴 적혀있지 않지만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배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아론이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너도 인도자 중에 하나잖아, 지도자 중에 하나잖아, 너 신 만들어 내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신을 만들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옆나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신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기에는 점집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미아리고개가 있어요. 미아리고개. 저쪽 성북도 넘어가는 길에. 거기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딱 넘어갈 때 다 옆에가 점집이에요. 그 고개 전체가 점집이에요. 자, 적을 본다는 건 귀신을 본다는 거죠. 귀신도 신의 일종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무언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기로 인도할 우리 조상이 살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럼 인도해야 될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숭배라는 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주시는 그런 신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지금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거기에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주지도 않고요. 아니면은 야 좀 기다려라, 아니면은 하나님께, 뭐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동생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나갔던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모세가 살아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야 알았어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보니까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아론의 잘못은 동생을 벌써 꽤 오랜 시간 봤잖아요. 최소한 1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지금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론이 이제 만들고 나니까, 자, 여기 그들이 말할 때는요, 아론이 아니에요. 아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눈앞에 보이는 존재, 우리는요 눈앞에 보여야지 좀 이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니? 증거를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무엇을 하면 믿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끝까지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진짜 소수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어떤 증거가 믿음과 바로 딱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죠. 보이는 걸 우리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조금 분리시켜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집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실 지나온 과거는 그냥 지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이걸 물어봅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될지. 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요, 내가 안목이 높아지면 됩니다. 내가 안목이 높아지고 내가 잘 살면은 오히려 내가 좋은 만큼 좋은 사람이 함께 하게 돼요. 그런 기회가 많아져요.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공부는 어떻게 할까? 공부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미뤄두고서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을 만들어서 그 정답을 받으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대상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 소는요, 우리 뭐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소라는 짐승 자체가 이거예요. 그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동 지역,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에 보면요, 고대에 소로 만든 그런 그 모양들이 신상도 있었고요, 모양도 있었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저렇게 소와 같이 듬직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미지를 그려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그 성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양떼와 함께 계시고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거, 그리고 막 기도하시는 거, 그런 거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생기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잘생기신 분 아니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화의 예수님은 어떠죠? 굉장히 코도 오똑하고 수염이 나도 되게 멋있는 그런 분이잖아.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버리는 순간 묶여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딱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요, 단의 위에 십자가도 사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위에 십자가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가 상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목사님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다 좀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럴듯한 그런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실수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새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이 이제 물 들어온다고 이제 노를 젓는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를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축제죠, 축제.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제를 즐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절기가 재미가 없어요. 맥주절도 그렇고, 특히 초막절 같은 경우는 막 다 추수를 해가지고 막 풍성한데 뭐 하냐면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지어서 멀쩡한 집을 냅두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왜냐? 너희들 이렇게 많이 거둔 것을
감사하는데 그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텐트에서 살았어. 그거 기억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근데 오늘 보면요 6절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신나게 뛰노는 거죠. 자, 예배인데 열심히 뛰놉니다. 자, 뛰어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죠. 자, 뒤에 한참 몇백 년 후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도 뛰어놉니다. 어디서 뛰어노냐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기뻐서 막 뛰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뛰어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뛰어놀고 있냐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 빨간색 글씨들은 뭐냐면요. 이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호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요 단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24장 4절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장 5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24장 11절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냐면요, 지금 언약 체결식에 벌어졌던 행동들을 지금 우상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아니면 어떤 정식 이제 그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카피를 해서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걸 짝퉁이라고 하죠.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표절도 있고 그냥 표절도 있지만 그거를 패러디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똑같이 붙인 게 아니라 영화를 좀 더 그 원래보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 비슷하긴 한데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영화들. 자,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렀던 엄숙한 언약 체결식을 그냥 패러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비슷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백성들 전체의 한 행동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숭배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특히 첫 번째 행동들을 이미 좀 시간이 지났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양식, 그리고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나를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러죠. 이 정도면은 그냥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이 정도면은 그냥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요, 다 보진 않았지만 율법도 우리가 일단은 요약도 받습니다. 신약에는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예를 들게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긴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나랑 함께 있자. 너 나를 와서 만나라. 너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찾아와라. 네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무엇을 해서 영광 돌려라? 아니요. 네가 제일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슬퍼서 쓰러질 때 나를 와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있습니다. 보이는 신, 납득할 만한 신, 끄덕끄덕할 만한 신을 원했습니다. 지금 세상 들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기 그럴듯해. 내가 인정해야지 믿음을 가져.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으십니다. 홀로 계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도 동일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까지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만, 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헬프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 3, 4번은 수련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희찬아, 뭐가 필요하니? 수련회 간대요. 생각이 안 난다면은 수련회 갈 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저 필요합니다. 수련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아까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8월 6일부터 8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최소한 한 가지씩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기를 오늘 1, 2, 3, 4번 생각하면서 1분 좀 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